어떤 찬양일까? 영적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찬양. 세상이 말하는 가수가 말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영적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그래요. 육적 삶을 살죠. 먹기 위해 살고 오늘도 우리가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사는 것. 성공과 돈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육적인 일입니다. 이 땅은 육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롱을 떨고 주인에게 또 뭔가 이렇게 막 꼬리를 흔들지만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뭘 하느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뿔 달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막 더럽고 막 이렇게 막 똥으로 나오고 마귀가 막 징그러운 뱀이라든가 송충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귀란 이 안 보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는 존재. 근데 이 안 보이는 존재가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인간의 의라든가 또 인간의 어떤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속에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중간은 없습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중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거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두 가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저 사람 굉장히 아름답고 저 사람 굉장히 착하고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거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땠다고요? 하나님 모르면은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냥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에 대한 가치도 희미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수 아닙니다. 마귀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극단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모든 미래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보여지고 느려지고 굉장히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능력을 가졌냐, 뭘 가졌냐, 네가 뭘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게 능력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얻고 싶은 게 능력이니까 자꾸 뭔가 매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바로 종교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비밀을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목사 앞에 강단과 목사는요, 영적인 메시지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느냐가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가 정말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하는 그런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우리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가정에서 사람으로 학업으로 또 돈으로 세상과 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과 싸움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계속 그 영적인 힘과 영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오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하는 게 앞에 있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어 정말 세상을 높은 곳을 밟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육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천주교 안에서 이렇게 자기 어머니, 죽은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정성스레 막 헌금도 드리고, 그 사람이 이제 빨리 이제 죽었지만은 연옥이라는 데를 있어서 남아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은 곳으로 갖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 뭐 지식인이 그래요. 훌륭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조상께 제사 드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 이건 사람의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영적 영역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하여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이 자체가 어폐입니다. 그거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뭘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고 지옥이고 천국, 그건 사단이에요. 그렇게 지식인들이 사실은요, 어떤 영적인 걸 모르니까 가장 영적으로 밑바닥입니다. 완전 그냥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강단의 제목을 진짜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네가 뭘 가졌냐, 네가 뭘 못 가졌냐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 만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아니 제가 이제까지 설교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회복하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너무나 귀한 걸 깨달았어요. 물론 전에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이걸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80억 인구가 있고, 아니 우리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몇 세대를, 몇 천년 시대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 오직으로 믿는 그 한 사람에게 나만의 그 것,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을 갖고 살라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책입니다.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천국인데, 그럼 이 땅은 뭐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육은 죽고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뭐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천국. 이 땅은 마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영적 싸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옥의 백성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이 땅, 육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다가 그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육이라 그 말이에요. 육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지난 강단에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당연필연 절던.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성경에 신앙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신앙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요셉에게 당한 문제는 무엇이냐? 어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12번째, 11번째 자기가 태어났는데, 동생이 날 때 죽었으니까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형제들은요,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우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에게는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이 신앙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적인 언약으로 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승리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집착하고 문제에 빠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은 했겠지만 영적인 이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죽음도 알았고 천국도 알아며 이 땅에서 또 형들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보는 그런 눈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을 가지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건요 목사님, 요셉, 바울, 모세, 그건 특별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지금 열거한 것처럼 완전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어도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물론 맞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유능함과 무능함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진짜 믿고 나갈 때 요셉이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복음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누구 중심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물론 맞습니다. 부모님 중심, 내가 공부 중심, 내 성공 중심, 돈 중심, 자식 중심, 다 맞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도 나 중심이에요. 나.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는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소리. 자존심 인생이에요. 늘 집착하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면은 거기에 막 뭡니까? 막 화를 내고 분을 못 참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좀 혼동이 됐어요. 그러면 나 중심 중으로 살지 말란 얘기냐? 아닙니다. 성경은요 극히 나 중심으로 살란 얘기예요. 극히 성공 중심으로 살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얘기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고요. 병든 자에게는 병든 게 그게 저주잖아요. 치료해주고, 돈 없는 자에겐 돈 주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주고.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착하게 살고 맨날 사랑해요 참으며 살고 외식하며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당당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 승리했어요. 최고의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미스테이크, 신앙의 실패, 완전히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빼요. 가장 중요한 건 빼먹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말씀이, 복음이, 천국이, 영원한 상급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빼먹으니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서 계속해서 인생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삶. 불신자는 아무것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마음 비우고 사는데,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막 무리수를 둬요.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에 왜 진전이 없는가? 내가 뭔가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요셉 형들 보세요. 야곱에게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사모를 하고 똑같은 모든 말씀 다 듣고 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맞죠. 그러니까 내 뜻에 어기고 시기 질투하니까 요셉을 죽여야 되고, 한평생 성경에는 딱 나쁜 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요셉의 형들.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요셉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 제1대 왕 다윗을 한평생 죽이려고 악령만 나와서, 성경에 악령만, 악력 나쁜 역할.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도 교회를 다니고, 한국 세계교회 그렇게 많은데 이게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교회에 왔으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 비슷한 것을 하다가, 희미하게 하다가 계속 영적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라는 거는 바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받고 염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교회 오면 다 웃어요. 이렇게 막 봉사 헌신 다 해요. 일주일 3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신분 권세 누리기보다는 그 이상한 거, 각인된 거 가지고 살다가 특별히 뻥 터지면 완전히 또 막 무너지고. 누가 그러냐? 제가 제 인생에 그랬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 또 제 인생에 전도도 많이 하고 문제 하나 생기니까 다 무너졌어요. 문제 하나 생기니까. 내가 주인된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떤 걸 내가 얻게 되느냐, 중요한 이 생명과 구원, 오늘 인사처럼 하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의 인생,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꼭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시작, 바른 내용 갖고 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의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의 성경을 감옥 안에서 쓴 성경책입니다. 바울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육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오히려 더 자기에 있는 모든 게 예수를 믿는 것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 내 안에 예수 주인된 인생은 정말 우리가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만의 것을 가지고 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며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바울은 세상적으로 최고의 스펙과 배경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런 많은 일들, 할례를 받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 모든 속에 세상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윤리, 열심, 성공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배움으로는 최고의 교육과 문화와 학문과,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 세상이 말고 그래도 꿀릴 것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그 음성을 못 들은 바울,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 인생도 근본 문제, 즉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은 거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배경을 갖고 산단 말이 영적, 정신, 육신의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주인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성공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목적이 자꾸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어떤 자존심 상하고 뭔가 막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나오는 거는요,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은 과로하고 되고요. 결국은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돈 버는 것도 되어진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과 누림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뭔가 피곤하다, 뭔가 막 힘들다, 물론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영은 굉장히 더 맑아집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영은 깨어 하나님 바라본다면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며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쓴 목적은 이 땅에 성공해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여러 가지 행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도가 행위가 되면 이거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천국이고 상급이지만 살아있을 때 천국, 그 살아있을 때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 세상에 주시는 나, 세상에 있는 내 학교가 어디 나왔냐, 네가 아파트 어디 사느냐, 네가 누구와 결혼하고 네 남편과 네 아내와 네 부모님과 네 자식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세상은 이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인된 기업, 내 자녀, 내 부모, 내 경제, 내 모든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 분명히 오는 게 평안함이고 자유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성경마다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면서 내가 기뻐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사도된 내 바울은 14권 서신서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게 뭡니까? 그거는 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막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너무 이타적인 사람, 너무 남만 바라보는 사람, 너무 내성적인 사람, 너무 외향적인 사람, 늘 막 그냥 실없이 웃고 다니는 사람,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늘 희한하게 긍정적인 사람, 이건 사람의 성향입니다. 사람 성향이에요. 하지만 정말 내 안에 뭐가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느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보면 막 비판하고 막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냐? 저건 보호 못 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속삭거려? 좀 느긋하게 있지. 늘 그거 빌파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럼 모든 게 뭐야? 내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내가 고민하고 말씀을 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 듣는 것.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듣고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꿀래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게 이상한 천주교고 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막 사람의 의를 통해서 가는 것. 큰일 날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진리 되신 하나님. 계속해서 지난 우리가 행복한 강단에서 묶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 이런 문제 속에 눌리고 거의 묶이게 됩니다. 왜냐? 그게 큰일 날까봐. 내가 요거 조금 잘못하면 그거 큰일 날까봐 불안하고 묶이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신입니까? 그렇죠? 하는 것마다 다 100% 딱딱 내 되는 대로 돼. 그거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건 교주예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자꾸 여러분 속고 묶고 있어요. 10개 중에 9개 하려다가 하나가 딱 틀어지면 막 미쳐 죽어요. 막. 근데 그 희한한 사람이 있죠. 9개 다 흐트러지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은요. 다 이상해. 그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말하는 거는 뭡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에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하는데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막 분내고 이거는 그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 해결 위에 또 들어가고 해결하면 계속하면 뭔가 되겠죠.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 믿는 자의 신앙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보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군요,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고 상대적 평가, 그래서 자존심 스크래치 되니까 너무 힘들고 선악 그쪽으로 가니 이번 주일날 우리 한 랩노트에게 토요일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잠을 못 자다 안 나온 거예요. 참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속상 많이 했지만 나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못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쓴 것만 해도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든다 한다. 괜찮다. 그래, 힘내라. 했더니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이가 하트 표시를 딱 처음 받아봤어요. 그렇습니다. 걔 무슨 믿음이 있어서 워낙 이렇게 또 삶이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든 상태에서 이제 시작인데, 그죠? 물론 이런 규모를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죠. 이 뭐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면 정말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기다리며 많은 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주며 정말 그 사람들을 높은 곳까지 가는 그 응답의 성도로 사역자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염려, 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가졌지만 예수님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뜻 반대의 인생. 두 번째, 그리스도 만난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예수님 잡으러 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있는 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듭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말은 백제고분로 걷다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여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못 깨달았어요. 보여.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방인과 여러 나라의 이 봉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을 청년 때 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했는데 바울이 못 깨달은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직분 받고 목사가 되고 다 됐는데 오직 예수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응답인데 자꾸 염려에 빠지고 또 그 계산하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편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드리고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더 큰 거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돈 버는 이유, 모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답이 없으면 이 땅에 뭐예요? 노예가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노예. 오직 육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맨날 그거 해결 안 되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헌신하고 맨날 그 수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시간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이 눈이 없어서 못 본다면. 못 깨달은 바울은 모든 스펙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하면 영성 주기로 작정된 자라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한 바로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종교는 행위입니다.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상입니다. 그 돈 벌어먹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구원 얻는다는데 그래,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중간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많은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또 나도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면 돼주겠지. 완전 이것은 뭐 돈 버는 사상이에요. 돈 버는 사상. 그 사람들은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바른 시작이고, 또 여러분 이 시작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증인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나, 내가 믿어지는 은혜. 바울도 그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고생한 겁니다. 성경 그렇게 봐도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직접 나타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드리라고 기도할 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을 멀거나 교통 버스에 튕겨나가서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게 못 깨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바울은 그 은혜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디모데와 바울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다른 데에 강한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하단 말은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참고가 되고 또 하나의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뷔페집에 가서 뷔페를 드리고 돈을 몇 천억을 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과 중심 속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수많은 공부, 학업, 직장, 여러분 사업, 미래, 사람 만남,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나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적인 사단이 장악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사람 만남, 보이는 그 껍데기 가지고 막 뭡니까 외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욕을 하고, 뭘 그렇게 뭐 질투하고,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뭘 그렇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맞죠, 제 말이? 여러분들 영적 자존감이라는 거는 편협이 아니라 유일성이에요. 제가 이 예수를 자꾸 편협적으로 믿었다니까. 그러니까는 막 예수 믿는 게 막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창피하고 객관적이고 사람 좀 넓은 막 이렇게 봐야 좀 사람이 좀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사람 겸손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은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은 은혜 하나 강하라. 매일 학업으로, 일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내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턱대고 막 나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점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만난 바울, 그리스도 만난 이후 세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 만난 이후 빌립보서 1장 4절,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쁨으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감사가 있고 감격이 매일매일, 아니 매 초마다 이루어져요. 유학연 목사 그렇게 삽니까?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끔가다 이렇게 이상한 얼굴도 그렇고 화도 내고 띵하기도 하고 맨날 핸드폰 놓고 나가고, 왜 이상합니까?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안에 근본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와 찬양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이 인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영혼, 생각, 마음 속에 오래된 각인된 그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각인된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복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걸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낸 거예요. 맨날 과거에 이게 상처, 각인에 잡혀 있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마귀가 막 무섭게 나와서 막 돈을 못 벌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고 대학 떨어지게 하고 막 이상한 막 아픈 게 오고, 이게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이 세계관, 이거를 딱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놓고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와 직분과 그거 안 드리고 맨날 뭐 전도 예배 기도한다? 글쎄요.
맞는 얘기지만 본인이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뭡니까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다 해놓고 그거 될까봐 자기는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이 감격. 그래서 내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만 하나님 영광을 사는 그 삶.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요. 뭔가 막 성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계속 누리다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여러분들 소망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있는 형편이 자꾸 세상적으로 내 수준, 내 배경,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 남들 보니까 비교의식 너무 막 그 기준도 막 너무 높아갖고 서울대, 삼성에 뭐 누구, 외국에 뭐 무슨 대학에 뭐 하버드 대학에 뭐 기준이 다 이런 거라. 그 댄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감사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겸손한 표현이죠.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얻으니 세상의 첫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 못 보는 그런 유일성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는 거 싫잖아요. 그죠? 오히려 죽음도 내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이군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하늘 위에 상을 위해 산다. 자,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 그리스도 만난 이전, 그리스도 만난 바울. 그래서 나의 죽음도 나의 미래도 내 인생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 표대, 하나님이신 나만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표대로에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뭐예요?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게 영원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급의 열매, 즉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상급 1호.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요. 내가 지금에 있는 형편에, 아픔에, 나이에, 어떤 내 안의 수준에, 문제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이게 유일성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오직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세상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런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가정 배경,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이렇게 보낸 게 아닌데 놀랍게도 부모님도 이거 모르니까 그냥 흑암 저주입니다. 나도 그 대물림 돼서 흑암 저주예요. 오직 육.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빈부에 처한다는 말은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매우나 멋병우나 나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죽음도 괜찮다. 유익이라고 했어요. 유익이란 말은 오히려 죽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맞다면 내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익된다라면. 그런데 내가 여기에 껴있는데 지금 육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이 말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이래 바울이. 그 말이 맞죠. 저는 성경 인물에 다 좋아하지만 저는 바울이 모델입니다. 바울이 없다라면 살아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그래 끝날 텐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걸 써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막 먼지처럼 보이죠? 지구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단을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또 빌립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죠. 빌 게이츠 돼서 아니 부자가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자존감이라니까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분권자는 최고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부터 이게 막 이제 나타납니다. 알겠죠?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느냐를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지 하나님이 그게 중심이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딱 끝까지. 그래서 어디 세계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사는 거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한 번 사는 거 땅 끝. 그 시작이 여행입니다. 여행도 좀 많이 다니세요. 그죠? 국내 끝났으면 국외로 가고 이 땅에서 그죠? 여러분 달란트 이 땅에서 뭐 학업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면 가세요. 그냥 즉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적금 드러나서 깨면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할 겁니다. 그건 자기 수준입니다. 반대말은 막 방종이면 살라가 이상한 거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종이 아닙니다. 뭘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내가 가고 있다라는 사람이 노숙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숙자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막 허황된 사람 되겠습니까? 막 신비주의 막 하면서 사람들 막 읊어 모아갖고 동기를 가지고 돈하고 이상한 거 착복하고 딱 뜨는 사람? 하나님이 오직의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창조와 자유의 능력. 하나님이 나만의 것을 가지고 결론 속의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땅끝에 진이 되는 정말 멋진 전도자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